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고 옆에다가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1번이라고, 그죠? 갈로 열고 1, 그리고 갈로 닫고.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뭡니까? 다음에도 2탄을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하겠다는 것입니다. 왠 줄 아세요?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에 차를 몰고 이제 집을 뒤로 하고 어디 출타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집에 가스레인지, 내가 가스를 켜놓고 왔다 싶으면 여러분, 내가 5마일 10마일을 달려와도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돌아갑니다. 왜입니까? 불이 나면 큰일 나거든요. 집을 다 태우거든요. 그 작은 불이 만일 혹 돌아가서 가스불이 안 켜져 있으면 다행이지만 만일에 혹시라도 켜져 있으면 큰일 나니까 피곤하지만 그죠? 돌아갑니다. 왜입니까? 불이 그렇게 위험하고 조심해야 되니까요. 그죠? 마찬가지로 기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10번, 20번 이거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갈로 해가지고 1번, 오늘 새해의 첫 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고 다음에도 2탄, 3탄, 4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약함이 강함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약함이 강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설교 시간에 혹은 강의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저도 했습니다만은 제일 처음으로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냐 하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한 그때가 가장 강한 때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자세히 한번 따져보세요.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약함이 강합니다. 약한 그때가 가장 강한 때이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사전적으로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약함은 약함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강함이 강함인 것이지 약함이 어떻게 강함이 될 수가 있습니까? 약함은 약함이고 실패는 실패입니다. 근데 약함이 강함이 되고 실패가 성공이 된다? 이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의 약함이 곧 강함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틀린 말을 했습니까? 아니면 바울이 결혼도 안 하고 청년의 시절이라서 뭘 몰라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바울이 이렇게 약함이 강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여러분 인생들은 똑같습니다. 약할 때에 누구를 찾습니까? 전능자 하나님을 찾습니다. 약할 때에 신이라는 존재를 찾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우 약한 그때에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뭡니까?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을 찾는 행위가 뭡니까? 기도라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여지없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나의 약함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약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바꾸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복으로 바꾸어 주시고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약함 자체가 강함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약함은 약함인 거예요. 강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말한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다. 이 말은 약함 그 자체가 강함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약함은 약함이지만 내가 약할 때에 그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의 약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강함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함을 덮어버릴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도의 약함이 영적으로 보면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의미로 바울이 내가 약한 그때의 곧 강함이라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잘 되는 것입니까? 무엇이 강함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 복입니까?
부족한 것이 채워지고 결핍이 사라지는 그것이 복입니까? 그게 잘 되는 것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뭐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니라. 시편에 보면 73편에 아삽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것이 나에게는 복이다. 복이 뭐냐? 잘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까? 자신의 약함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기가 강하고 자기가 혼자 인생을 살 수 있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수 있고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속에도 선함이 있는 것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흉내만 내는 것이지 진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내 속에 선함이 없는 것을 깨달은 그 존재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약함을 내려놓고 이 약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약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구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바울이 고백하는 이 고백, 약함이 곧 강함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이것, 바로 기도는 성도의 얼굴이 되어야 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무엇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신 것은, 성전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나 와서 이곳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집인 것이죠. 어느 날 성도님들이 교회에 335 모여 있습니다. 평일인데 교회에 와 있습니다. 아유, 집사님 어쩐 일로 교회에 오셨습니까? 저는 속으로 기도하러 온 줄 알았어요. 목사님, 저기에 식당에 밥 먹기로 했는데 모일 데가 없어서 먼저 교회에 모여가지고 한 차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그것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주의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집에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는가? 이게 성도의 얼굴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여러분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무조건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예 될 수도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다른 것 같아.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뭔가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무게감이 있으면 그러면 그냥 직분을 주는 것 같아. 아닙니다. 원래는요.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도들은 반드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전도의 왕 아닙니까? 전도하면 바울 아닙니까? 왜? 여러분 이렇게 뭐 터키나 그리스에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셨잖아요. 그 허벌판에 여러분 교회를 세우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세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인 진리를 전하는 그 전도를 통해서 바울이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바울이요,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도록 나를 위해서 간구해달라, 기도해달라 부탁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그 전도의 열매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맺어지기 때문에 성도들이, 너희들이 나를 기도로, 이 전도를 위해 기도로 나를 도우라, 전도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바울은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능력을 알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아무리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써서 전도를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도록 너희들이 나를 기도로 도우라,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성도의 얼굴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기도하지 않는 목사는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여러분 나의 문제와 나의 아픔과 나의 필요들을 냅다 쏟아붓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기도가 아닌 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에도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차원이 높은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깨닫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기도해야 나 자신도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새가족 신방을 했었는데, 새가족 신방을 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리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제가 그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집사님, 기도가 은사일까요? 은사가 아닐까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기도가 은사일까요? 은사가 아닐까요? 발음을 정확히 잘해야 돼. 은사가 아니고 은사입니다. 예. 경상도 사람 이게 잘 발음이 안 됩니다. 그렇죠? 기도가 은사일까요? 은사가 아닐까요? 맞습니다. 기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은사인지 아닌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을 무슨 장이라고 하죠? 은사장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 장 13장은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이라고. 우리 시카고 가는 교회 성도는 이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그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의 종류가 쭉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은사의 항목 가운데 기도의 항목이 있습니까? 그 종류들 가운데 기도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사역과 교회를 위해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 아니? 은사를 주십니다.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끄시고 교회를 살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근데 이 은사, 하나님의 성도라고 다 주십니까? 아니죠. 어떤 성도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성도에게는 안 주신단 말이죠. 예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있는 분도 계시지만 없는 분도 계신단 말이죠. 그죠? 가르치는 은사, 영분별의 은사, 이런 은사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은사가 없으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잘못된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저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목사가 아닙니까?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왜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은사는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것이지 내가 원한다고 받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없다고 해서 내 신앙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기도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은사로 여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좋지만 안 해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안 해도. 왜? 기도를 은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기도가 은사가 아니라는 말은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반드시 해야 할 신앙의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기도가 은사가 은사였다면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셨겠습니까? 왜 부르짖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하셨겠습니까? 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기도가 은사가 아니라 마땅한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도인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왜 기도가 필요한지 세 가지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니까 우리가 무조건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기도해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새해 첫 주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무릇 지킬 만한 것은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만 지킬 수 있으면 그 인생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돈이 없고 자식이 사고를 치고 집도 없고 남들에게 비교했을 때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딱 서 있으면 무너지지 않으면 이 마음을 지킬 수 있으면 그 인생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늘 공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 이 마음을 계속해서 흔들고 공격을 합니다. 환난으로, 문제로, 아픔으로, 때로는 나의 가족이, 때로는 여러분 사역이나 교회 일들이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흔듭니다. 공격을 한다는 것이죠.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맷집으로 안 돼요. 정신력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경험 아니에요. 막상 여러분, 사탄이 공격했을 때 내 인생의 신앙의 경험, 철학, 인생의 지혜 한번 갖다 대고 싸워 보십시오. 택도 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가? 기도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이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공격해도 상황이나 환경이 불리해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인생들이요, 염려와 걱정이 많은 걸 바울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고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이 진짜 해야 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게 뭡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어라.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아뢰어라. 무엇을 가지고요? 모든 일에 대해서. 이슈입니다. 모든 이슈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진로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이 현재 선택해야 할 사항들, 이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혜가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리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 말이 뭡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보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주셔야, 샬롬으로 채워주셔야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있는데, 이것은 기도할 때, 그리하면, 기도하면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잘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에 구체적인 매뉴얼이 성경에는 없어요. 물론 주 기도문을 가르쳐주긴 합니다만, 그는 기도의 방향성을 가르쳐주는 것이지 기도의 조목조목 내용을 가르쳐주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를 무조건 이렇게 하라는 정형화된 티피컬한 기도의 내용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기도가 어설프고 어린아이처럼 단순하더라도 하나님의 뽑아서 기도하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좋아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무너지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곳 시카고 한인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무려 11년 동안은 저기 캘리포니아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청빙을 받아 시카고 한인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저의 첫 목회지이고 첫 사역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시카고를 오면서 저의 마음은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처음 목회지니까 내가 첫 담임이 되어져서 정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역하리라 하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근데 막상 와서 사역을 시작해 보니까 참 쉽지가 않았어요.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뭐가 쉽지 않았을까요? 날씨가 추운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날씨와 적응하면 되죠. 저는 벌써 적응을 한 것 같지만 안 됐더라고요. 여전히 추워요, 여러분. 추워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적응이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분이요. 저도 여기에 왔는데 처음에는 1, 2년 있다가 그냥 다른 타주로 이사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20년 넘게 살고 계신데 적응이 되셨대. 저도 시간이 지나면 그런 부분은, 날씨는 적응하면 되는 거예요. 또 와보니까 교인들이 막 다 떠났다는 거예요. 교인
목사님 우리 교회 한때 300명, 400, 500명인데 지금은 100명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다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저에게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떠나간 성도 저는 누가 떠나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은 나만요 여러분들만 보았기 때문에 누가 떠났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떠났다면 하나님이 돌아오시게 하면 되죠 뭐. 그리고 와보니까 교회 재정이 없대요. 재정이 없다 보니까 사역이 좀 스톱이 되어 있더라고. 목회자 인건비 드리고 이 건물을 유지하는 메인터넌스 그리고 모기지 페이먼트 하면 그 외에는 쓸 돈이 없는 거예요. 재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도 일부도 못하고 있더라고 교회가. 사역자는 뭐 교육부에 사역자는 없고요. 재정이 없어요. 여러분 재정이 없는 건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것도 저에게는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뭐가 가장 힘든 줄 아십니까? 무엇이 제일 힘들었느냐? 제 마음을 지키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제 마음을 지키는 게.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요, 제 마음을 얼마나 흔드는지 모릅니다.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제 마음을 흔듭니다. 때로는 여러분 일이 사역이 제 마음을 흔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하나님의 사역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근데 그 일과 사역이 제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사탄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제 마음을 공격하고 흔들었는데 정말 처음에는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힘들었을 때에 붙들었던 말씀이 있었거든요. 잠언 16장 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잠언 16장 3절의 말씀이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유학 시절에 힘들 때마다 붙들었던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딱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행사, 나의 사역들, 나의 모든 내 앞에 펼쳐진 이 상황들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 맡기는 게 뭡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싸서 그냥 새벽마다 와서 하나님께 다 털어놨어요. 다 풀어놨습니다. 하나님 재정 문제, 하나님 교회 어려운 문제, 은행에 여러분 재융자를 안 해주자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돼버렸는데 한국의 은행들은 아무것도 안 해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모든 걸 다 쏟아놨다니까요. 교회의 모든 이슈들 다 하나님께 가지고 갔습니다. 다 하나님께 기도로 맡겼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첫 번째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더 큰 축복이 뭔 줄 압니까? 기도하니까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떻게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제 마음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기도하니까 영적인 맷집이 생기는 거예요. 한 대 맞지만 피가 나고 상처가 날 수 있지만 쓰러지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한번 기도의 자리에 가서 기도해 보세요. 인생 문제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세요. 그 행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나 안 이루어 주시나, 그 경영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나 안 이루어 주시나 한번 맡겨보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기도해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들을 때마다 은혜 많이 받았다고 저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는요 그렇게 말씀하신 성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집사님 혹은 성도님 은혜 받은 대로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죠? 중요한 것은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의 한복판에 돌아가서 이 삶을 살아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죠. 근데 그건 여러분이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고백한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지식적인 게 아니에요.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영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영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풀 수 있느냐? 기도로 풀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 나의 삶의 한복판에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초반에는요 우리 예수님이 기적을 엄청나게 베푸십니다.
안전병으로 이렇게 눈문자를 눈뜨게 하고요. 물리를 걸으시고요. 그죠? 오병이의 기조 5천 명을 먹이시고요.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여러분 죽은 사람도 살리십니다. 이런 기적과 능력을 사역의 초반에는 내려주셔야 됩니다. 사역의 초반에 어떻게 해요? 많이 행하십니다. 근데 사역의 후반으로 갈수록 그분의 사역, 사명,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뭡니까? 십자가 사역 아닙니까? 그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죽으신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지 않으십니다.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만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때부터 우리 예수님은 기도만 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0절 이제 띄워주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물으실 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 말이죠. 대단한 고백이죠. 베드로의 이 고백을 딱 들은 이후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주십니다.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그때부터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을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하기 시작하느냐? 28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어요. 그때부터 우리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무엇하러요? 기도하시기 위해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이때부터는 예수님은요, 기적과 능력이 사역의 중심이 아니라 무엇이 사역의 중심이 되느냐 하면 기도가 사역의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성취를 위해서, 이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완벽한 신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또 완벽한 인간이십니다. 저와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성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고통과 아픔과 분노와 괴로움과 슬픔과 모든 감정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두려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눈물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죽음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똑같은 분이라고요. 그러기에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십자가를 온전히 지시기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그 십자가를 위해 끝까지 그 사명 붙들고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누가복음 1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기도가 끝난 이후에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진짜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그 다음 절 11장 2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우리가 늘 외우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주기도문을 가르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1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때부터 여러분 본격적으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기도의 내용과 티피컬한 내용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가 찾고 얻고 문이 열릴 것이다 라면서 제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 이런 비유를 주십니다.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11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리고 11장 11절의 말씀, 그 다음 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이 뭐예요?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는 아버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알을 달라 하는 자식, 그 자식에게 정갈을 주는 아버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악한 아버지라도. 하물며 1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오늘 그래서 벌써 딱 띄워주네. 우리 자막에 계신 우리 노집사님이 딱 미리 딱 띄워주시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여기서 갑자기 성령이 튀어나왔을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십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 성령의 역할은 딱 하나예요. 성도를 돕는 역할입니다. 성령이 성도를 어떻게 돕습니까? 두 가지를 돕죠. 첫 번째, 성령은 여러분,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계속 기도하는 힘을 주십니다. 기도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기도를 잘하는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지만 더 실제적인 방법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를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입니까? 기도할 때 성령이 나의 기도를 도우시거든요. 기도가 진짜 어떤 날 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목사님, 기도하기 싫은 때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을까? 저에게 묻는 성도님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기도하기 싫습니까? 그러면 그래도 기도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이게 해줄 수 있는 답입니다. 왜냐? 기도할 때 성령님이 그 기도를 도우신단 말이죠. 참외에 내가 기도를 10분, 20분 여기 앉았지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1시간, 2시간 기도하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이건 나의 힘이 아니죠. 성령이 기도하게 만들어서 그 기도를 통해 어떻게 해요? 때로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중보의 기도가 될 수가 있겠죠. 그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의 대상인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성령이 나로 하여금 기도를 도우실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 성령이 우리를 뭘 돕느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돕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셔서 말씀에 어떻게 해요? 반응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힘을 성령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셔서 기도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살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느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죠. 그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 하셨습니다. 금식 기도를 끝내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공생의 사역을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예수님을 반겼던 사람 존재가 누굽니까? 천사입니까? 아니지요. 누가요? 마귀가 제일 먼저 찾아왔습니다. 사탄이 마귀가 제일 먼저 찾아와서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에게도 사탄이 찾아왔다면 우리에게도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찾아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는 안 찾아올까요? 찾아옵니다, 여러분. 금식기도한 영으로 충만한 예수님에게 영적으로 충만한 그 순간에 악한 마귀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가면을 써서 찾아옵니다. 때로는 사람으로, 때로는 문제로, 때로는 아픔으로, 때로는 일로서 여러 모양으로 찾아옵니다. 그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이 실체가 악한 마귀인 것을 깨닫고 영적 싸움에 대비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영적 싸움인지 아니면 진짜 눈에 보는 그 현상만 바라보는 것인지 판단이 안 서는 것이죠. 그러니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피지기 백전백승 아닙니까? 마귀의 존재를 알아야 승리할 것 아닙니까? 이 싸움이 영적 싸움인 것을 깨달아야 자각해야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딱 보십시오. 예수님은 기도하시니까 그 싸움에서 3번이나 이기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싸움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시죠. 그죠? 말씀으로 이기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마귀가 떠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떠나가는 줄 압니까? 누가복음 4장 13절 보고 제가 이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예수님에게 다 한 후에 떠나가 버렸습니다. 근데 그 앞에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얼마 동안.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He left Jesus for a while. 잠시 동안만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He left Jesus forever가 아닙니다. 영원히 떠나간 게 아니에요. 다음에 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악한 마귀의 존재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실체입니다. 공중 권세를 마귀가 잡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느냐? 그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해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붙들기 위해 기도로 나가야 된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이 사탄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셨기에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셨습니다. 때로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때로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고, 때로는 혼자 기도하셨고, 때로는 어떤 날은 진짜 기도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더욱 간절히 힘써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이 무슨 기도가 필요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죄도 없으신 분이신데, 능력도 많으신데,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도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신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간증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설교가 좀 길어지는데 복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특별히 추운 날씨 가운데 이 은혜의 자리에 사모해서 오셨기에 제 이야기 간증을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카고 한인교회 오기 전에 제 마음속에 내 인생 하나님께서 목사로 불러주셨고, 그래도 한번 목사로 불러주셨는데 한번 개척교회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제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나 개척교회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실제로 개척교회는 아니지만 그 비슷한 교회가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그 옆 시리에 거의 죽어가는 교회, 그곳에서 청빙의 그런 시기가 온 겁니다. 제가 예수로 한번 가서 이제 그 개척교회를 진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작정을 했어요. 하나님이 목사를 안 불러주셨는데 그래도 목사 개척교회 한번 해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개척교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척교회는 아니지만 거의 개척교회 성도님들 몇 분 안 계시고,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거기에도 한번 가보시고, 그리고 그날 이제 최종적으로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 그 교회 가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인생을 걸고 진짜 고민해가지고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교회 건물이 이렇게 저희 이전 교회 건물이 이렇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그랗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교회를 이렇게 같이 두 명이서 저녁에 걷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 가지 마라. 목사님, 왜 가지 말아야 합니까? 왜 안 해도? 이유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무조건 가지 말아요. 10바퀴를 도는데도 제가 답을 안 했거든요. 가지 마라. 자기는 담임하고 나보고는 담임 목사 가지 말라는 건가? 속으로 섭섭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8년 반 동안 8년 가까이 사역했으면 목사님이 그래도 후배 목사가 목회를 나가겠다 하면 응원도 해주고, 때로는 막 분리개척 이런 말도 있잖아요. 성도들을 떼어준다든지 아니면 재정을 보장해준다든지 사례를 교회가 책임진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무조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제가 교회에서 집으로 가지 않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너무 섭섭한 거예요. 너무 섭섭한 거예요. 근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그 목사님이 좋아진 게 아니에요. 근데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서 제 아내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안 한다고. 목사 남자가 칼을 안 뽑았으면 무라도 잘라야 되는데 뭐도 못 자르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시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3개월이 지났을까요? 시카고 한인교회를 알게 되고 청빙을 받아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가 와보니까 그때 왜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시는지 알게 되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목사를 이곳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일하게 하시고 그곳에는 네가 가야 돼. 그곳에는 거기서 네가 해야 할 일이 있어. 내가 너를 사용할 영적인 필드가 있는 곳이야. 그러니 네 생각대로 네 뜻대로 인생을 살지 마.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때 그 성전에서 기도를 통해 제 마음을 내려놓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이곳에 없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우습게 봅니다. 기도를 우습게 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사역의 후반부 전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적과 능력이 없어요. 오롯이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만 바라보고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임금으로 삼으려 하고 왕으로 삼으려 했지만 그 엄청난 도전 가운데서도 기도로 그것을 이겨냅니다. 묵묵히 그냥 자신이 가야 할 십자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예수님도 기도하지 않았다면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빠질 수 있단 말이죠.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영적 싸움 수시로 찾아오는 얼마 동안 떠나니라 또 다시 컴백한다는 것입니다. He's going to be back. 다시 돌아와서 우리를 테스트하고 우리를 도전한단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오늘 날씨가 영하권 날씨에도 이 기도의 자리에 찾아온 여러분들 복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시는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길로 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로 기도가 생명의 쫓주림을 깨닫고 낙타 무릎처럼 기도의 무릎이 되고자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일터와 가정과 이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